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말씀을 듣는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드디어 다 했다. 근데 교회에서 오늘도 나 혼자 자야 되네. 교회에서 혼자 자는 거 조금 무서운데. 거기 누구 있어요?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지? 뭐야, 뭔 소리 나는 거지? 예수님! 저 지금 혼자밖에 없는데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가득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사님 어디 가시고? 무슨 소리야 이거? 전사님! 뭐하고 계세요? 저요? 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요? 네. 갑자기 이 야밤에 기도? 혼자 자는데 네네.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저는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응? 우리 자기다. 자기야,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그래, 알았어. 사랑했다.
전사님, 왜 울고 혹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 안 되겠다. 예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 제가 돌머리인가 봐요. 예수님, 제가 공부 잘하게끔, 제가 숙제 잘하게끔 좀 도와주세요. 아멘. 전사님, 뭐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뭐하고 계세요? 제가 숙제가 밀려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쵸. 힘들죠. 생각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지금 조금 그러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기도하시는 것 같던데?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제가 공부 잘할 수 있게끔, 좀 이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라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좀 기도해야겠네요. 영상에서 가장 뚱뚱했던 전도사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네, 예수님을 위로자라고 고백했어요. 네, 아무래도 시련에 당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 기도하며 위로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번에는 영상에서 가장 잘생긴 전도사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 저는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분이라고 고백했었죠.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고백했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에 많은 대답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위로자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나의 힘이시기도 합니다. 등등 너무나도 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에는요, 정말 중요한 고백이 빠져 있었는데요.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예레미야이거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닐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담겨져 있었어요. 솔직히 이 고백도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었죠.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이번에 대답 잘해야겠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와, 정답을 말하는 베드로 클래스,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시모나, 내가 방금 말한 그 고백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란다. 너에게 참 복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베드로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바꾸어주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였어요. 또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겁쟁이 아브람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짓말쟁이 야곱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모두 변화되었죠. 이처럼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향해 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처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요, 베드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시신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죠. 이게 말이 돼요? 네,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하는 반석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었던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가 결코 넘보지 못한대요.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들은요, 죽음의 권세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대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까? 믿음이 흔들려요. 특히 코로나와 같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린 모두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였지만요, 죽음 앞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값을 못할 정도로 흔들렸고요, 넘어졌어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베드로는 결국 실망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무너진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굳건한 토대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 연약한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석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끝까지 그의 자녀를 찾으시고 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바로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위에 선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설령 코로나와 같은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전사님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입술에서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고백,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진리 위에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또한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도 죽음의 권세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득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